최고의 은혜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되어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성경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들고 나오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10명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라고 하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황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얼마나 정신이 이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짐승들을 몇 주씩 굶겨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그 사자를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네로 황제는 취미가 좀 악취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었습니다. 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니 그냥 죽이려면 죽이지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주 희열을 느끼던 그런 좀 정신병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요. 가까이 가서 이 취미가 또 악취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 그냥 내에서 매장을 하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건데 일일이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 죽인 그 사람들 그을려진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불에 태워 죽였는데도 이 네로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신하에게 놀래가지고 신하에게 얘기를 묻습니다. 야, 도대체 이것들이 왜 웃고 죽었냐? 싹 다 전부 다 웃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신하에게 왜 이 사람들이 웃고 죽었냐 물었더니 신하가 기가 찬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 턱이 없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 아닙니까? 우리의 세계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마지막 순교당할 때 그들과 함께했던 주의 천사, 주의 능력 이 부분을 네로 황제와 그 신하들이 이해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짐승들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 시대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것은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짓밟아 죽였는데요. 결국은 25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몰락한 게 아니고요. 로마가 250년 만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역사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년 만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다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다 교회를 가니까요.
모두가 다 예배를 합니다. 그 정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칼을 쓴 적도 없지요. 힘을 쓴 적도 없지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혀 힘없다고 생각하던 이 신자들이 로마를 250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앞에서나 일제시대 앞에 모든 왕도 힘 좋은 장군도 국무위원까지도 싹 다 항복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폭군과 비진리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생명 걸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도요, 전쟁의 그 전범들을 위해서 지금 신사 그 앞에 가서 지금 절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전 세계를 열받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미안하다, 함께 가자. 아, 우리 그때 몰랐다. 아, 우리 조상들이 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요. 아, 내가 뭐 전쟁을 저질렀냐. 근데 오늘날 이 대법원이 총리가 됐는데 사실 내가 생각해봐도 조금 너무한 것 같다. 미안하다. 전 세계 앞에 내가 미안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보상도 하고 그래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틀렸다고 하고 전 세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총리와 그 옆에 추종자들이요, 이 계속 그 앞에 절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을 때 30여 년 동안 잡아먹었을 때요, 일본 신사 앞에 절하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그것을 가결시켰어요.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걸 꽝꽝꽝 가결시켰습니다. 저기 평양에서 가결시켰어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북한은 지금 밥도 못 먹고 거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신사 참배와 진리, 비진리 앞에서 맞서 싸웠던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들 때문에 일본이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몇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 두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2번 죽냐?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일사하고 이걸 하고 주기철 목사님 죽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조사해보니까 이게 털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빌미를 삼아서 이 사람을 끝까지 죽여야 될 건데 아무리 조사해봐도요, 이게 잘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손 목사 나와라.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 당신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 근데 짐 싸들고요, 손양호 목사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차다에 집에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심사해 쳐라고. 그러면 보내줄게. 단서를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빨리 가면 되잖아요. 한번 하고 나 혼자 했고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데 내 혼자 살짝 하고 목례 살짝 하고 얼른 가야. 그럼 일본 사람들도 봐줄 것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할게. 한 번만 한 번만 인사하고 가라. 손양호 목사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고 그 짐 싸고 다시 감옥 속으로 자기가 따랐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혀를 찬 겁니다. 전혀 독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그냥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요,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요, 쪽보금 하나를 집어던진 거예요.
온전한 이 성경책 집어던진 것도 아니고요. 찢어진 이 쪽복음을 집어던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죽였던 사람들이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너덜너덜한 그걸 성경을 들고 와서 뭔가 싶어서 조용히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읽다가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경우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불신앙이 신앙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바깥에 좀 그래도 뭔가 서로 맞추고 말이지. 로비도 좀 하고 말이지. 뭔가 좀 이렇게 탁 받쳐주고 그래. 그러다 보면 교회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은 한 세기만 지나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지만 공산주의가 다 이겼는데 신자는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와서요,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요,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게 죽여도 또 살아나거든요. 아니, 이 사람 죽이면 딴 데, 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가지고 또 딴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교회당을 불질렀는데 숨어서 또 예배하거든요. 지금 북한이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도요, 지하 교인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요, 이 사단의 역사에서 김정은님을 통해가지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한반도 땅에 이 전쟁이라는 게 삽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요, 이 악령의 역사에 보면 그 버튼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숱하게 북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가 잠정적으로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때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헐레벌떡 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서 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고 어디를 또 가야 되겠다 하고 많은 생각 속에 오지만 이분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자기도 들리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직접 누가요, 음성을 녹음시킨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나가다 옆에 이웃이 떡 팔면 이 사람 예수 믿는다. 바로 현장에서 살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2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이요, 빨리 우리나라도 북한이 통일이 되었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네. 주일 1부만 하고 2부는 어디 도망가시고요. 또 수요일 날은 전혀 안 하고요. 금요일 날은 오늘 금요일이나 싶기도 하고 막 넘어갑니다. 새벽은 죽어도 깨어나도 안 하고요. 자, 이럽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고 싶어서 안 가는데도 못 가는데요. 그래서 웃기는 말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네,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그래, 이 누가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비 오는 날 왜 싫어하냐 봤더니 성도들이 안 와요. 비 오는 날 안 와요. 그런데다가 수요일 날은 더더군다나 안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일 많은 날이 언제인 줄 아냐?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제일 많으신다.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다가 수요일 날 덜컥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평상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로 놀러 가셨다가 엉뚱한 이런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부터요, 왜 이런 부분들, 로마의 10명의 황제에도 살아남았고 250년만 로마가 뒤집어졌고 히틀러가 일제시대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항복을 했고요,
일본도 기독교인들 소수에게는 절대로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이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창세기의 주제요,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 같이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뭐하러 왔습니까? 이삭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이삭이 땅만 파는 셈이 터집니다. 그 셈이 터지니까 여기가 또 시기하죠. 야, 그거 우리 거야. 또 다투니까요, 줘버립니다. 또 땅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럼 또 다투요. 또 줘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파기만 하면 셈 근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문제가 있어 다른 데로 가면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 복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에 불러낸 백성은 안 죽는다는 말이죠. 절대로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건들 수도 없고 환경이 죽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촌 라반이 그 재산을 전부 없애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한 머리를 짜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 이미 부를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복의 화장실로 따라와요. 이 사실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는 복이 직장으로 따라옵니다. 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직장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죠? 나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사장님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하여서 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절대 꿀리지도 마시고요, 직장에 가서 막 뭔가 이제 좀 주눅들어 있지도 마시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얘기하는 사장님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하니까 속으로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복 받는 줄 아냐? 나 때문에.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래.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12장에 나왔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부르다.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문제는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요셉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의심해 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왜 자꾸 지금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자꾸 교회가 사교단체로 바뀐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말고 사교 모임으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이익이 될까 싶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거든요.
혹시나 내가 여기에 오게 되면 사업이 좀 잘 될까 싶어요. 왜죠? 교회 안에는 배경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사장님들도 많잖아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배경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곳에 장관도 와 있고 대통령도 와 있다. 그게 줄을 서고 달려듭니다. 왜죠? 그거 좀 뭔가 얻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있다면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꽉 묶고 있는데 하나님 열자가 없어요. 친구에게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과 좀 배경이 있으니까 부모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의지할 만한 좀 뭐 구석이 있고 좀 내가 좀 의지할 만한 뭐가 있고요. 부모를 의지할 만하고 자식을 좀 이렇게 배경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본들 하나님 내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익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 없습니다.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전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역사를 기록한 말이죠.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강대국들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눌렀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꺾는 족속이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로마가요 주 70년경에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 전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흩어버리냐면 여러분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 유리 방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948년도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반드시 살아남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다. 오늘 이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도 나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즘요 신천지가 난리 법석을 들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와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 아니다 구천지가 와서 찾아왔습니다. 전혀 잘 몰랐어요. 왜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거 하고 있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저기 우리 인천에도 굉장히 큰 교회가 뭐 한 200명이 나가게 돼요. 한 500명이 나가게 돼요. 충청에 있는 TV에까지 나오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한 200명이 나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뭔가 크게 신비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비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게 어렵게 기록해놓은 말이 아닙니다. 뭐 계시록을 풀면서요 쪼개고 그게 막 신비다. 우리 단체에서만 우리 단체 소속으로 들어와야만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의 구약 신앙입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거기 보니까 막 뱀 나오고 용 나오고 꼴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요 이 반모섬에 누굴 유배시켰죠? 요한을 유배시켰습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반모섬을 유배시켰어요. 그때 반모섬에 홀로 남은 이 요한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인 이런 비밀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는 꼭 통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렵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세 때 용, 뱀, 불 달리고 많은 연기에 혼란이 오게 되지만 어떤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 풍랑이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가기라고 해도 뿌리 몇 개냐, 7몇 개냐, 8개냐, 셋다. 왜 이 말을 왜 줬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요. 8가지 계시록을 보면요. 이 8가지 복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요, 마지막 때 말세 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유대인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연합해서요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왔습니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라고 왔어요. 잘못했다. 네가 누군지 모르고 섣불리 건들라고 했다. 미안하다. 이게 빌로 온 거예요. 사과하러 온 겁니다. 이삭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전체에 나타났다는 의미죠.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이삭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아우삭과 비고를 데리고 화친하자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지역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가요? 아비멜렉.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보았다고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복을 주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 말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속의 상사에게,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본을 거울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받은 그 일을 본을 삼아서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니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는 것이죠.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중동 지방은 물 얻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지금은요 기름 그 나오면 굉장히 돈벌이 그 동방성이 났겠죠. 그때 당시는요 중동에 이 기름이 많다 보니까 파기만 하면요 쓴물이 나와요. 그걸 성경에 마라라고 있죠. 그 쓴물이 뭡니까? 기름이 기름. 그래서만 파면 막 기름이 나와요.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무슨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부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우물 파요. 이거 팠다고 하면 이삭은 우물 파요. 그것도 샘 근원을 파요. 그러니까 우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옆에 사람 막 시기할 정도로 우물이 파죠. 그리고 이삭은 당대의 거부가 됩니다. 그게 부자된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우리는 그냥 이거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한 이삭의 구하여 가지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때는요, 한번 보십시오. 갔는데 이 종들이 파는데요. 우물이 파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송도 땅이에요. 내 땅에 한 평 정도 있었는데 그 땅을 어느 날 타다가 허미질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솟구쳐요. 뭐 기운이 확 솟구쳐요. 그래 따라가지고 감사하네. 고맙네. 기름이 나왔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막 뒤집어지고 거기 막 온몸을 기름으로 바르고 난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주인이 와서 보십시오. 물이 막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 별로 감격이 안 오는데 지금 보면 막 돈벼락이 막 떨어졌으면 눈빛 보면 이 놀랬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만 산다면 기복신앙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준 이유가 33절에 나오는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여러분 또 나옵니다. 뭐죠? 약속의 샘 맹세의 우물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복으로 끝나면 기복적으로 끝나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약속의 샘, 비전이 있는 샘, 이 축복의 샘,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언약의 샘으로 가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사업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에 우리나라 전화번호 붙이고 두껍잖아요. 그럼 미국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록펠러 회사가 전화번호 붙인 만큼의 계열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무려 44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도 1시간 만에 다 세거리잖아요. 11조. 네, 그냥 눈 감고도 알아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근데 44명이 이 11조 계산한다고 물어봐요. 한 달 내내 록펠러에 들어온 모든 수입 지출 포함해서 11조만 계산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이 44명이 있었습니다. 자, 대단하죠? 근데 이 록펠러도 완전 이 사업이 쫄딱 무너져가지고요. 낙심해서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데 아마 기도하는 어머니의 배경이 있었겠죠.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기도에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 뒤에 수첩 하나 보이십니까? 저희 수첩에요. 우리 교인 순서들. 그 다음에 이 파라적인 이분들. 그리고 전도대상자 이분. 새벽마다 계속 이런 부분입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 여러분 사업에 이 문들이 열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에 와서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지혜가 번뜩 옵니다. 그 속에서요,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 말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쓴물이, 이 도대체 쓴물이 뭐지? 그 중동체에 쓴물 파면 쓴물이 나온다는 도대체 그게 뭘까? 남들은 그냥 지나가던 말이에요. 이분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강하게 뭔가를 줘버렸어요. 지혜를 열어준 거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창기 록들은 석유 사업을 가지고 전 미국을 딱 석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창조적인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헛것으로 한 시간 되고 그냥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능력의 시간이요, 이 자리가 치유의 시간이요, 이 자리가 기적의 시간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인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상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불신자 천년 동안 이룬 일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루 동안에도 천년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을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야겠죠. 제가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 맞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노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능력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노력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에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어느 장로님 간증 들어볼까요? 이분에게요, 미국에서 큰 회사를 하는 분이요, 뭐니 사업적인 계약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딱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이요, 여 시간이요, 주일날이요. 하필이면 사업하는 그 계약책이라는 중요한 큰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하면 굉장히 뭔가 이득이 되잖아요. 딱 보면 이 장로님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장로님 교회 안 가고 저희 가서 사인하러 다닐 거예요. 정말 안 갈 수는 없고 우리 사업에 이게 기록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대신 거였어요. 대신으로 딱 와보니까요, 이 외국에서 큰 회사 지금 사장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이 나올 줄 알았더니요, 아니 밑에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식사대요.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오자. 기분 나빠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말하자면 사장 오라는 거죠. 내가 사장이 왔는데 사장이 와야지 말이지. 이 일개 말이 아랫사람한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근데 너무 이렇게 기분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밑에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가서 얘기한 겁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근데 사정이 있었다. 무슨 사정? 저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지금 이 계약하는 이 시간하고 교회 예배 시간하고 딱 맞닿아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시다가 오시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게 예배하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러냐고. 나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장 너무 좋아. 그럼 완전히 믿을만한 사람 아니다 이게. 나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정에 있던 그 계약서
움직이고 하나님이요 다 사람 마음과 생각 다 움직이고 잡고 다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가지고요 막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딱 잡고 있어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밖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요 이건 일어나면 한 400조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계속 거기 가서 그냥 달라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안은 농부와 아들로 약학대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빚을 탁 내가지고 약국을 하나 지었어요. 이분이 약국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국을 짓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게 됐네요. 그것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니까 자기 신앙이 양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이 기록에 넣은 거예요. 또 이게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약국이 3분의 1 정도가 손해보네요.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에 약국이 없으면 되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약국이 또 있어요. 이분이 계속 깔끔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3분의 1 수입이 줄어들지 또 옆에 약국이 있어서 경쟁이 되지 빚을 내서 내가 약국 오픈했지.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께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당신 정말 예수 믿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맞냐? 맞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주일날 예배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다. 이 사실 이 메시지가 그분에게 딱 이렇게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이분이 편말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단 딱 해버린 거죠. 믿음이 이제 뭔가 말씀 딱 부딪혀.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걸어버렸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다 걸어놨는데요. 이 웬걸요? 하나님이 그 약국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이 약국을 소문내가지고 저 집은 주일날 가면 저 문 닫아 있으니까 토요일날 빨리빨리 했다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주일날 하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다 토요일날 다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약국에 가면 약이 잘 나는다 잘 듣는다 너무 잘한다 계속 말하는데 이번이 얼마나 잘 됐던지요. 이 빌딩까지 사게 됐어요. 빌딩까지 사게 됐는데 이름도 바꿨어요. 새 시대 약국에서요 새 생명 약국. 빌딩 만들어 이게 돈 다 갖고 빌딩도 사는데 그 빌딩 이름도 지었습니다. 새 생명 빌딩.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안 믿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니라면 예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도 전에 여러분의 앞날 미래 자자손손 천대 만할 때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다. 이것이 믿어진 은혜가 있게 되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고집, 생각, 수단 완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 능력 잡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참다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하게 예비해놓고 완전한 것을 예비해놓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완전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업의 문도 하나님의 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